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파스칼은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사처럼 산다고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이렇게 한탄했어요. 늘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돌아보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늘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노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노아 때에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비가 계속 40주야로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온 천지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심판한 그러한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방주 안에는 심판이 없어요. 방주 안에는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고 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정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무기농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기농, 이 약을 치지 않고 곡식을 이렇게 그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아는데 약을 안 치고 농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전에 이렇게 무기농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자가 진짜 이게 무기농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만히 숨어서 봤어요. 밤에 나가서 농약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렸어요. 이 정도로
이 무기농 농사 짓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요, 이 농약 안 치면요 버러지가 금방 다 파먹고 그냥 뭐 금방 노랗게 이렇게 그 식물들이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무기농 채소라든가 무기농 곡식 이게 다 또 비싸 이게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기농으로 농사 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이렇게 늘 골골하면서 늘 무기농 이렇게 모든 곡식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이게요. 근데도 보면 내가 늘 보면은 골골해 이게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봐 이게요. 이게 모든 생물에는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적이 있는데 그 농사를 지으려면은 이렇게 그 버러지를 잡아먹는 버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해롭게 하는 요런 벌레들 요걸 잡아먹는 천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농사 지을 때에 그 곡식을 해롭게 하는 요런 벌레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천적 벌레가 뭔지 아죠? 그게 무당벌레예요. 왜 무당벌레라고 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그리스도 벌레 뭐 이렇게 나오면 무당벌레라고 이렇게 무당벌레를 많이 번식시켜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요 이게 무기농으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농약을 치니까 이 무당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농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뱀의 천적이 뭔지 알죠? 몽구스예요. 몽구스는 모든 뱀이랑 뱀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전에 피지의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뱀을 없앨 수 있을까? 몽구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고 지금 피지에는 뱀이 없어요. 뱀의 천적이 바로 몽구스예요. 개미의 천적도 있어요. 개미 천적이에요. 또 왜 귀신이라고 붙이나시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미 천적은 개미 귀신이요. 그럼 개미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생물마다 이렇게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탄에게는 천적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사단을 못 이겨요. 국가가 망하는 것도 다 사단의 역사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러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그 말이에요. 나라 정권이 잘못되는 것도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단의 역사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도하고 나라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선 나라들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 나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뭐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 물론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거는 영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를 갖다가 멸망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천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떠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큘라 영화 보셨죠? 그게 뭐만 있으면 막 이게 드라큘라 떨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달려들어도 그 마귀를 못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귀의 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만 사단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원자폭탄을 도 안 되고 미사일을 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는 모든 이 역사는 마귀 역사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적은 마귀, 사탄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해롭게 하는 거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서 이런 모든 저주와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노릇해서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줄줄줄줄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속량해 주었어요. 다 대신 갚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를 보고 꾸짖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과 7범 되는 사람이 늘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올 때마다 자기는 이 다음은 다치는 내가 이제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7번을 갔다 온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가 전철을 딱 타면 남의 주머니 돈이 보인대. 남의 핸드백에 돈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벌써 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7번을 들락날락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이 식민지 일을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고통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오란 소리 안 했어요. 우리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혔어요. 밥그릇도 다 빼앗아가고 숟가락도 빼앗아가고 교회 종도 다 떼가지고 이 대포 만든다고 가져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데려가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자들 17살, 18 먹은 이런 여자들을, 소녀들을 17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놀이기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7세, 18세 소녀들 17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성놀이기가 되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다 망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걸 부인하려고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됐어요?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 폭탄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게 되니까 그들이 항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끌려가지고 사단에게 끌려서 종로로 타면서 날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 이 죄로부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60이 되셔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담배를 그때까지 늘 피우셨어요. 근데 그때 담배가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고급 담배가 아니고 저희 작은 집이 담배 농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담배를 쪄요. 전부 다 이파리를 따가지고 쭉 이제 불 넣고 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좋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연초 제조창에 팔아먹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파리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저희 아버지가 주워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 전부 칼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칼질해서 그걸로 곤방대에다가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태우셨어요. 얼마나 독하겠어 그게요.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셔서 폐를 찍어보니까 폐가 하얗게 나와요. 담배를 하도 태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담배를 어떻게 끊으시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담배를 다 끊어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그 담배를 깨끗하게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 분들 저한테 담배 피다가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 담배가 떡 보여, 이게요. 담배 태에다 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뒤에 막 주머니 넣고 주머니 여기 밑에 옷이 태워지기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힘드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은 담배를 안 태셔가지고 남의 우리 심정을 모를 거예요. 물론 모르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담배를 어떤 분은 하루 3갑씩 계속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담배 맛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담배 깨끗하게 없어지. 그 담배 연기만 놔도 그냥 싫은 거예요. 어떻게 50년 동안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작심삼일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담배 맛이 깨끗하게 달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우리가 매여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담배 하나도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매여 가지고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케 하는 분이 우리 주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육적인 문제고 세상적 물리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자살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어렵게 되고 불행하고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손해나게 만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거 전부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대로 번짓으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마귀 역사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둔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쳐들어와요? 우리를 보고 못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미군 때문에 저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보고 겁을 내는가? 나보고 겁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주둔하고 있는 걸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게 전부 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박지만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마약하다가 감옥에 또 가고 또 마약하다가 걸려 들어가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색시를 잘 만났어요. 그 색시가 예수 잘 믿는 색시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교회로 데려나갔어요. 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깨끗하게 그 마약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도 놓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친구가 교회를 인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평안을 얻고 나라 대통령까지 세계를 이렇게 지도하던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네요. 그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내한테 막혔던 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그렇게 공고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마음 평안하세요? 어떠세요?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우거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이 얼굴이 환하게 밝고 이게 우거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평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쫓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 이 성령이 그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병도 낫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내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만나가지고 깨닫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으로도 못 깨닫고 예배로도 못 깨닫고 이거는 기도로도 못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요.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게 어이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맞아요.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빨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돌아오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늘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